오늘 제선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했던 여름, 무더웠던 여름인데 따뜻했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지금 춥게 느끼고 있는가 제선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난로가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입동이 지나고 난 뒤에 겨울이 왔나 봅니다. 차가워진 날씨지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머무르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 어느 보험회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는 광고를 방송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44살, 약수터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4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네이가 있는데 사왔다고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살,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참 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0대 또는 20대 초반이라면 아버지 참 짠한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흔들고 있는 20대 초반.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만약 10대라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자기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 이해도 못하시는 그런 사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20대 초반이라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뭔가 이루어야만,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대에 그렇게 인식하고 20대에 이렇게 인식했던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이렇게 입혀져 가면서 그런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라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 또 그렇지 못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남자가 없습니다. 완전한 남자가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완전치 못하는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곳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살면서 겪으면서 하나하나씩 체험해 가다 보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제게 코맥 메카시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고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극찬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꼭 읽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신청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The Road였습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 어떻게 망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온통 사회가 다 망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멸절한 속에서 불과 소수의 사람만이 생존해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사람들이 우리 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아브라함도 그 집에 있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그 나그네들을 뛰어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 없는 속에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반가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존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가는 일체의 수식도 없이 매우 단조로운 문장으로 죽음과 절망 이런 같은 류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계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 분위기가 암울하지 않습니다. 애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속에서 마지막 자신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잔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불을 옮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마치 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문명이 다 파괴된 속에서 불이라는 메타포, 이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새롭게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출발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유적 표현들을 이곳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책 속에 끊임없이 아버지 읽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이 쇼핑카트를 끌고 그것을 가지고 해변을 향해서 바다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먼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들이 혼자 남아서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궁리 속에서 아버지는 참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 절망할 아들이 새로운 소망의 불을 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자식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더 로드는 아버지의 이 마음과 그리고 잿빛 분위기 그냥 보면 다 잿빛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영화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영화는 제가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그냥 영화를 보질 않을 정도로 참 이렇게 아픕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세계는 더 로드의 세계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끊임없이 걷듯이 어떻습니까? 길거리 보면 노숙자와 그리고 나이 드셔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유모차와 쇼핑카트 같은 것을 가지고 길거리를 그렇게 배회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 속에서 투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듯이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약소국의 것들을 끊임없이 다 수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권세 가진 사람은 그 힘에 빌붙어서 자기의 힘들을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의 것들을 뽑아내면서 더더욱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이런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나 땅 아래에 자식을 사지 가운데로 위험 가운데로 밀어넣고 난 뒤에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런 가혹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당신의 아들을 밀어넣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리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을 아셨던 까닭에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문화 속으로, 인간의 세상 속으로, 인간의 사회 속으로 그렇게 들어오셔서 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30년을 부모와 가족과 더불어서, 그리고 3년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척을 받았고, 질시를 받았고, 그리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황폐하고 그리고 죽음이 덮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을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사람들을 더, 그런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더 품으셨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사회에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눈길을 두셨고 그들의 손을 잡으셨고 넘어졌던 그들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뭘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나 주님은 그러할수록 더더욱 주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통제해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법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로 속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일일이 통제하고 형상화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삶에, 당신이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삶에 툭 기어 들어오는, 쑥 하고 들어오는 그런 의외성들을 그분은 허락하셨습니다. 음악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통제해야 된다. 굉장히 내가 연습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연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연주자들은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보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 이럴 정도로 보면 의외성, 그 분위기 속에 그 통제를 넘어서 가지고 열어놓는 개방성 가운데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당신의 계획이 빗나가거나 방해받을 수도 있었지만 불현듯 다가오는 계획되지 않은 일과 사람들을 주님은 내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였습니다. 그 회당장은 하루 한시바삐 가야 된다라고, 자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님을 끌다시피 그렇게 재촉하면서 갈 때에 누군가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쁘다고 재촉하는 그 속에서 의외성으로 들어왔던 그 여인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품으셨고 그녀를 고치시고 그녀에게 자유함을 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참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에 누군가가 집 천장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병상에 누인 채로 내려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둔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설교가 방해받을 수 있는 그 속에서 그 의외성, 다가왔던 의외성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명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몇 주 전 수영자매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때는 서서 이야기했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였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이 굉장히 솟아났던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갑니다. 그 속에서 그는 현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가라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면 그들이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냐고 말한다면 제가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또는 I am he who exists.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번역했던 이 서양교회의 전통과 영어 번역을 따라서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존재론 쪽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라는 이 말 속에 존재하다라는 것은 지금 존재했다 또는 이전에 존재했다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우리말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여긴다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방향성, 존재의 방향성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존재냐, 네가 지금 물었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할적으로 그렇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이 말이 본래 엑스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엑스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는 이 명사의 같은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엑스도스라는 것은 길 밖으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길은 사람들이 하는 대세 길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한때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당시 모든 길들은 다 제국, 이집트, 애굽으로 다 통했습니다. 모든 표준과 기준은 다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표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표준과 길이고 기준이었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그 길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의 동행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렇게 해석되고 또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뒤에 3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될 것이다 또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 에흐에 아세르 에흐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바로 에고 에이미 7개의 에고 에이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헬라어 말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는 이 말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속에서 이것을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생명, 부활, 생명, 길, 진리, 그리고 참 포도나무 바로 이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계시되고 보여졌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출애굽기 20장 7절에 세 번째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그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영어식 그 욕 중에 보면 지저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갓 이러고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양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굉장히 모욕적 욕으로 만들었던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영어권 사람들을 보면 오 마이 갓이라는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것 언젠가 한번 여기 칠판에 써드렸던 적도 있는데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자음 요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야훼, 여호와이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 자음의 문자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이들은 부르는 것조차도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고 거룩히 받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받드는 길은 말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앞부분 5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3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함께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이 셋입니까? 셋이죠. 맞죠? 그죠? 셋이 아니고 셋입니다. 네. 누구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했던 아벨의 뒤를 이어서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셋입니다. 그죠? 셋인데, 그런데 이 아들 셋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셋 때에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의미를 나중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시편 79편 6절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 116편 17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5절 스바냐 3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예배하다, 함께 공동체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왜 비로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약한 존재,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신들의 존재의 위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왔고 또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식한다면 그런 우리가 에노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은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차를 타고 가다 제가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우모름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뭘까요? 제 질문을 받아 들었던 집사님이 제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 질문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해야 될 질문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드리는 교회의 또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대답해야 될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달라졌던 또 변해졌던 우리 삶으로 이 교회의 의미가 보여지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창립 예배 때 나누었던 그 원고를 다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때 처음에 나누었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목회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의 연장선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른 아침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 세제통을 이렇게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제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빨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세제와 그리고 유연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불이 깜빡깜빡해서 충전 더 이렇게 리필하라는 모양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안쪽을 보니까 얼마나 물때하고 시커멓게 곰팡이가 막 있는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통을 빼내가지고 그걸 닦아내고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가져와가지고 안에 뿌리고 뜨거운 물을 가져가지고 풀어가지고 저 안에 칫솔로 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내고 그리고 한참을 그러고 난 뒤에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더럽혀지고 있고 자신은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세제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남을 깨끗하게 하고 남을 정화시킨다 그러면서 자신은 추잡해지고 그리고 자신은 오염되어 가고 있는 대상들이 사회의 대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검찰, 경찰, 판사, 목사 그리고 교회들. 나도 그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슬프게 되돌아보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청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청결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면서 오만하고 착각해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정작 어느 날 보면 더 더러워진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더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제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더 드러내고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왜 이 땅을 살고 있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미완료된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방식과 지향은 늘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셨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와 약함을 절감한 에노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하나같이 묵묵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력과 현실이 그저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하나님. 우리 삶도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